예, 오늘은 우리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우리 3.1절 앞두고 있는 우리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우리 선조들은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전국 방방 곳곳에서 만세 운동을 불렀습니다. 일본 경찰에 그 총금에 피를 뿌리며 쓰러진 날이 바로 3월 1일입니다. 우리 3.1 운동 때 우리 그 통계에 보면 일본 경찰에 사망한 우리 민족 동포가 7,509명, 부상자가 45,552명, 체포된 동포가 49,811명, 불탄 교회가 47교회, 소실된 민가가 715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권을 회복이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우리 민족, 우리 1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놀랍습니다. 전 세계 1960년대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끝에서 두 번째 나라요,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대국 10위고 K-팝,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이외에도 각종 컨텐츠로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대국 6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이 은총과 은혜를 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은총, 은혜, 그 뜻이 뭘까요?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바로 이 은총과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그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한 잔의 이 물 다 은혜입니다. 우리 하루의 매일의 이 하루의 삶이 바로 은총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일본 그 통치 식민지 아래에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유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조선 땅 전체 인구 2천만 명 가운데 1.5%에 불과한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원주 시민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7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 목사가 12명, 평신도가 5명입니다.
전국적인 만세 운동의 핵심이 교회였고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 저도 기억납니다. 유관순 누나,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유관순 그 누나는 단순히 우리 애국지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즘에 찾아보니까 자료가 이 사진인데 요즘에 AI 유관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판 유관순, 이래가지고 아주 잘 나왔습니다. 유관순 누나의 애국 지사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일대기를 보면 그의 희생이 철저하게 바로 이 십자가, 이 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겐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천안 매봉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일대기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공주 영명학교에서 공부했고요. 그 시절에 선교사였던 앨리스 샤프라는 분이 이 유관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믿음의 소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화학당에서 그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때 정동제일교회의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 신앙으로 민족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유관순 인생에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녀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민족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십자가를 체험하면 나라와 민족, 애국, 애족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자라면,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중요한 만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오늘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도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해외여행 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평생 이스라엘 땅 안에 사시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조국을 위해 울기까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보면 3번 정도 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한 채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통분하며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앞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조국을 위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신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 나라 사랑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기 민족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기 나라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이웃을 섬기기 위한 출발점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도 모자라셔서 성천 직전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세계를 품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으로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품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나라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온 세계를 사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민족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얼핏 읽으면 이 사도 바울 대단히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내 고륙, 우리 조국이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위하여 나는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좋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돼요. 민족주의자잖아요. 네?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민족주의자였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분명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자기 민족의 습관, 그런 이념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는 색출했습니다. 그리고 처단까지 했습니다. 철저히 민족주의자, 심지어 국수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는 그는 달라졌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죽음도 불사합니다. 그리고 저주도 감수하겠다고 이렇게 그는 민족을 사랑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인을 위해서 로마에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에게도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질문 던져야 돼요. 왜 성도는 먼저 내 조국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그 다음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나라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그냥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그냥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거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욕망, 자기 욕심에 빠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겠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법과 질서를 마음대로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귀하다고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갔어요. 근데 피지 섬에. 그런데 싫어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피지 섬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에 가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에서 종업원들이 한국 사람만 뒤를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너무 신기한 거, 왜 저러지?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 물건을 집을 때마다 이 종업원들이 현장에서 돈을 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물건을 가져갔으면 종업원들이 한국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물건 만질 때마다 돈 내라고. 이건 사실은 수모죠, 수모. 네. 우리나라에서도 단 한 번도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닐까. 이 땅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 해외에 나가서조차도 남을 사랑하고 남의 나라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작은 교통 신호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불의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정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끝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모든 세계의 평화를 깨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동시에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백인종도 품고 흑인종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구는 둥글어요. 언젠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평화로 사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관을 둘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이 우리에게 낳은 역사관이 뭘까요? 인본주의적 역사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체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사람이 정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 역사관. 또 다른 하나의 역사관, 헤브라이즘. 이것은 신본주의적 역사관입니다. 바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역사관입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그 역사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역사관.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 영어에서 역사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이렇게 그의 이야기. 역사의 배후에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개종 이후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왜 그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민족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모든 문화를 하루아침에 버린 배반자,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함없이 그런 모함과 핍박이 있음에도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거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 직전에 놓였어요.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그는 매국노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들과 왕들은 그를 때렸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심지어 우물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매국노로 찍혔을까?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 살 길이다.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70년이 차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다. 이 메시지예요. 민족의 생존을 위해 불사항쟁을 하려고 했던 그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예레미야는 민족의 배신자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역사의 배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 핍박에도 그가 가야 될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공부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공부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제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안 전할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노라 하고 예언 활동을 47년 동안 계속합니다. 민족의 배반자로 당시에는 낙인 찍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말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입증해 줍니다. 어떻게 입증해 주셨어요? 예언대로 되더라. 모든 예언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공허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예언은 역사를 향하고 있더라. 그는 오늘날에도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오늘 3.1절에 일본에 팔아넘긴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완용 씨라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완용도 매국노인데. 그런데 정확한 워딩이 이래요. 병든 조선은 홀로 일어설 수 없으므로 일본이란 지팡이를 의지하여 일어서기 위해 합병해야 한다. 이래서 조약을 맺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죠. 예레미야와 똑같은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완용은 흉악한 매국노입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 이거죠. 그런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개인적인 치부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수모와 모함과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역사의 주체라고 믿는 헬레니즘, 인본주의의 역사관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이상 헤브라이즘, 신본주의 역사를 가질 때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역사의 통치자이시니까. 그분이 역사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3.1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최고의 애국은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3.1절 민족의 영웅, 애국지사, 애국열사 유관순 누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관순 누나의 인생의 여정은 단순히 애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겉으로 볼 뿐이에요. 실제로 유관순 누나를 연구하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결코 신앙을 떠나서 유관순의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역사를 보면 그래요. 1919년 3월 13일 유관순은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독립선언문을 감추어서 일본 경찰들이 많으니까 숨겨서 고향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고향이 아우네잖아요. 그런데 고향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독립운동과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을 설득시켜 봅니다. 근데 아무도 설득이 안 돼. 그래서 보따리를 싸들고 어린 조카 유재화와 함께 바로 천안의 매봉산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3일간 나라를 위해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3일 동안 기도를 한 그 모습을 그의 조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고하면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그의 얼굴에는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 유관순의 그 말에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상하리만큼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력 3월 1일 그 유명한 아우네 장터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한 일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의 힘, 바로 성령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이 체포된 유관순은 감옥 생활 중에도 하루도 그러지 않고 3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국을 위하여,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세 번째는 함께 감옥에 갇힌 동지들을 위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920년 10월 18세의 나이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를 애국 열사로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는 순교자였습니다. 유관순이 죽자 이 감옥의 책임자들은 비밀리에 그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정동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화학당 교장이 그녀가 놓인 관 속에, 그녀 가슴 속에 그녀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성경책 한 권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동참하여 울며 양손에 꽃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입관 후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태원 공원 묘지에 그녀의 시신을 안장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유관순은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의 생애를 하나님 나라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유관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낳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는 교회에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마지막 교회의 예배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사 직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도 유관순 기념 비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해 주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이 어린 소녀, 요즘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소녀에게 엄청난 용기와 희생, 과연 인간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 그다가 진정한 애국과 애족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군목, 경목, 교목, 향목. 각 직장마다 신우회들이 자랑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숫이 많을수록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지듯이 기도의 불이 뜨거울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정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북한이 대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경에 나온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와 같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해달라고, 복음 통일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5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뭘까요? 저는 그것은 성경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영성과 도덕성입니다. 그러나 다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성은 어렵잖아요. 도덕성이에요. 특별히 성경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후보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사랑, 차별금지법을 그리고 사학법을 개정하는데 이것들이 성경의 가치관에 입에된다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불안한 그 땅에 하나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2, 3분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3.1절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안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안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어느 순간 기도의 불길로 복음 통일이 되는 독일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와 같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월 9일 5년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영성과 도덕성을 갖추며 정말 성경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하나님 아버지 후보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곳이지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보가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부강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 후보자가 선출되게 축복하시고, 기도하며 귀한 한 표를 하나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